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그 뒤에 491장을 부르겠습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뜻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게 나그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그네는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참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집도 없이 또 직장도 없이 그야말로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노숙자들이 급증하게 되는데 참 그들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한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참 얼마나 불안하고 참 하루하루를 참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이 또 언제 또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쫓겨나게 될는지, 또 이제 뭐 여러 곳에 있기는 하지만 자기 약점 때문에 제대로 임금을 또 받지 못하고 이런 참 그야말로 서러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외국인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만한 곳이 있지 않고 늘 떠돌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미국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더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추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의 보장도 받지 못하고 언제 참 붙잡혀 쫓겨나갈 강제의 그 추방을 당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참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갈 곳이 없는, 그야말로 소망 없는 나그네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다시 말하면 소망이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소망 없는 나그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이 두 나그네가 있어요. 먼저 이 소망이 없는 나그네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도 여러 민족들이 또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만 통계를 내면 약 한 500만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약 한 1000만 가까이가 그 본토에 있기는 하지만 순수한 이 유대인들로 따지면 약 한 500만, 그리고 타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약 1000만,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디아스포라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는 아주 그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여러 청소년들이 참 이게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흩어져 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후에도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제와 톨레미 1세 때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분산 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서 이주하게 되어졌고, 그 뒤에 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는 2000세대의 유대인들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강제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로마는 또 모든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쫓아내서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또 강제 이주 또 추방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참 흩어지고 또 흩어지는, 그야말로 참 비참한 운명 가운데 나라가 있지만 나라를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다 쫓겨나가는 참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참 늘 본향을 언제나 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된 것은, 즉 흩어져 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주어진 결과가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낭패와 그 나주를 멀리 떠나서 이제 옵니다. 결국 우리가 흔한 말로 이 집 떠나면 참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참 이 아무리 객지에 나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도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 사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곳에서 나름대로 정착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결국 참 그래도 내 고향 땅으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갖는 것처럼 그들이 늘 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흩어지게 된 것은 그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결국은 그런 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동안도 흩어진 백성들을 당신의 날개 아래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참 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그렇게 흩어진 그 백성들을 모으려고 해도 너희들 스스로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한다.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참 어서 돌아와 해도 돌아올 기미를 않고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 얘기도 결국 아닙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저 그냥 좋게 말하면 그렇게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소신껏 살아보겠습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품을 떠난 궁극적인 목적은 탈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어쨌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했지만 싫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나도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니까 그 결과 결국 뭐냐?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나이 들수록 그래도 참 부모 밑에서 있는 것이 참 제일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아내 밥이 좋기는 한데 아내 밥은 돈 줘야 먹을 수 있고 부모 밥은 돈 안 주고 그냥 먹을 수 있는 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나고 나면 역시 참 부모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제일 좋구나. 결국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참 2000여 년 동안 지난 지금 예전에 바로 그 고토 그 땅으로 이제 조금씩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 주님 품을 떠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구나. 물론 자녀들이 장성해서 정상적으로 떠나가는 것도 당연히 떠나 보내야죠. 그런데 아직 참 부모의 그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탈선을 하건 가출을 하든 그냥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부모 밑에 있는 것,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이 병아리가 암탉 안에 이렇게 있는 것, 제가 본 것 중에 요즘 자꾸 불이 많이 나는데 내가 그 시골에 옛날에는 지붕이 그 볕단으로 이렇게 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그런 가옥들, 그런 불이 또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암탉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불을 끄고 나서 보니까 이 병아리가 거기서 뚜룩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 몸으로 이 불이 나고 이제 급하니까 이 닭이 물론 완전히 익어버렸으면 속까지 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불이 바로 꺼졌는데 아무튼 이 병아리들을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보호하고 있다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참 이 암탉의 이 품이라고 하는 것,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안전한 곳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는 거, 이게 이거구나. 참 본 것이 얼마나 인상이
평생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야, 역시 부모 품,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가장 안전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참 그 은혜의 품이 너무너무 좋구나. 이걸 알고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인종과 민족을 불문하고 이 땅의 삶을 소망 없는 나그네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는 어쩌면 나그네로 살다가 지금 이 소망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망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 지역들이 나오면서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뭐냐면 이 디아스포라를 얘기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중에서도 왜 그들이 흩어졌느냐, 참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자신들의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종류예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좀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차 들어갈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생명 걸고 스스로가 나그네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이 택하심을 받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구원받은 이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참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야말로 참 그 나그네가 그런데 이런 지금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한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가야 할 곳이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선택받은 디아스포라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촌에 각각 여러 곳에 나름대로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갈 곳, 가야 할 곳이 있는 선택받은 이 디아스포라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고 있는 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과 같이 우리도 참 이 사람들과 동일한 이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여러 포장도 이 땅에서 없기도 하고 참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그네처럼 불안하게 살아가는 게,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는, 그리고 그 소망을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방황하며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서 뭐 참 길면 100여 년 동안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서 다 가는, 참 살기 편하고 즐기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요즘 뭐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데, 즐길 것도 많은데, 참 그렇지만 육신이 편한 대로 정욕대로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3가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선한 그런 일을 도모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분명한 가야 할 소망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목적지를 분명히 정하고 가는 그런 나그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 세상 곳곳마다 흩어 보낸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각 지역으로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이 지역을 참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참 그야말로 나를 다 이 곳곳마다 이렇게 흩어져 내보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이렇게 흩어 보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나그네라고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나그네가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그네된 소망 있는 나그네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절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또 비두니아, 이 각각 모든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신앙을 지키고 또 그 땅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가 흩어진 이 나그네들, 이들은 뭐냐면 그냥 이민가, 단순히 잘 먹고 출세하고 무슨 직업을 위해서 간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다 세상에 재미있다고 하고 즐길 건 많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또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기 이제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이제 곧 입주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이사 준비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날짜 잡아놓고 지금 그날 날짜네 가지고 이제 새 집에 대한 뭐 이 참 기대감을 가지고 참, 이제 곧 이사 간다, 이제 곧 이사 간다, 이제 새 집으로 간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새 집을 향해서 우리가 이사 가잖아요. 여러분, 이사 가는 사람들이 슬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다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사 날짜 잡고 뭐 해가지고. 한 2주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왔다 갔는데,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부여 성결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여기로 이제 오니까 우리 성결교회를 보고 이제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고성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당신네 교회에서 여기서도 부여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야죠. 그런데 부여까지 갈 수 없으면 가장 가까운 성결교회가 우리니까 우리 교회로 이렇게 뭐 광고를 하든 어디로 가냐, 둔산 자이 아이파크로 이사 간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가 백운성결교회가 있다, 그 교회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 좀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얘기는 해야 할 거 아니,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힘써 전도해야 하고, 이제 어쨌든 이 이사를 지금 오기 위해서 막 얼마나 준비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 그래 내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 이 기대감, 이 땅에서 우리가 참 이사 갈 날짜를 그 받아놓은 사람이 막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장차 이사를 가서 살게 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천국문을 향하여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새 집, 새 장막,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는 이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그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야 할 분명한 곳이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우리는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뭐 다 그렇잖아요. 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뭐 그야말로 주변에 여기저기에서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 지역에서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어디에 살든지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향해서 갈 곳이 있는 나그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소망 있는 나그네 대열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간직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된 디아스포라로 헌신하고,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이 둔산 자이 아이파크 2000여 세대를 비롯해서 참 주변의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열심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디아스포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속상하고 또 하나님 때로는 염려,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차갈 분명한 소망 있는 나그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며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 천성을 향하여 이 소망을 증거하며 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그네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더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천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역 이 땅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둔산 자이 아파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입주하게 되는 2000여 세대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소망 있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영혼 구령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여 전도 현장마다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장악하고 이 땅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시고 필요한 방법으로 시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문재현 권사님 하나님 연약해진 허리와 다리 통증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